월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이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 30장은 솔로몬이 지금까지 잠언을 계속 이야기해오다가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잠언이 소개됩니다. 아굴이 누구인지는 잘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인으로서 현인으로서 이렇게 귀한 잠언을 이야기한 것을 누군가가 모아서 여기에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30장 24절에서 28절까지 이제 아굴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곤충과 동물을 비유로 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교환합니다. 네 가지라고 했는데 여기 각각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땅에 작고도 그러면서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다. 근데 여기 작다는 말은 물론 뭐 이렇게 크기를 볼 때에 작은 것이지만 조금 더 다른 뜻은 연약하다, 보잘것없다, 이제 그런 뜻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보잘것없고 누구도 눈여겨보지도 않고 하찮은 것이지만 가장 지혜롭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작다는 말이 힘이 없다. 25절에 보니까 힘이 없는 종류다. 그 다음에 26절에 보니까 약한 종류다.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임금이 없으되 지도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호해 줄 만한 그런 능력 있는 지도자가 없다. 또 28절에 보니까 손에 잡힐 만하다. 그러니까 쉽게 잡아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것들이 약하다는 표현에 다 들어있는데 가장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이. 네, 개미는 이렇게 본문에 보는 대로 힘이 없는 종류인데 놀랍게도 다가올 겨울을 대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하는 부지런함을 가진 지혜로운 그런 곤충이에요. 겨울에는 개미가 일하지 않죠. 그렇죠? 집에만 머물러 있죠. 그런데 어디에서 누가 그런 놀라운 지혜를 주었는지 여름 봄부터 시작해서 그 때약볕에 가을 동안 계속해서 일을 해서 한겨울 동안 막 그렇게 사납게 춥고 눈이 오고 얼음이 오는 때도 전혀 걱정 없이 먹고 산다는 말이죠. 이제 그런 지혜가, 놀라운 지혜가 개미에게 있습니다. 여기 사반 나왔는데 아마 대부분 사반이 뭔지 잘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학자들도 사반이 뭔지 잘 모르니까요. 우리가 더 알겠어요. 근데 이제 추측하기는 바위 너구리인데, 너구리 아시죠? 재작년인가 너구리 4마리가 우리 교회 마당에 왔었죠. 수요일 밤인가. 그래가지고 소나무 자르기 전에 막 소나무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너구리 보셨잖아요. 근데 이 사반 이 너구리는 정말 작은 너구리 종류 중에서 아주 작은 종류인데 작은 토끼만 해요. 미국의 토끼 보셨어요? 그 골프장 가끔 지나다 보면 한국에는 토끼처럼 큰 토끼가 아니고 아주 주먹만한 조그마한 토끼들이 미국에 살더라고요. 골프장 옆에. 네, 그런 작은 토끼만한 바위 너구리가 사반인데 공격할 무기도 없고 방어할 무기도 없으니까
험한 바위 틈 사이에 집을 지어놓고 살아요. 자기에게 공격할 무기, 방어할 무기가 없는 걸 어떻게 알고 집을 짓고 사는데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집을 찾아서 바위 틈에서 산다는 말이죠. 그럼 누가 그런 지혜를 줬느냐?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자기 약점을 보완하고 사는 지혜가 있다는 말이죠. 메뚜기는 임금이 없어요. 지도자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도자도 없고 임금도 없고 보호해줄 아무런 능력 있는 그런 리더가 없는데도 함께 뭉쳐서 행동하는데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죠. 한 나라를 망하게 할 정도로 그런 강력한 협동심, 이런 것이 메뚜기 떼에게 있다 그 말이죠. 도마뱀은 손에 잡힐만 하죠. 그런데 민첩하게 움직임으로써 왕궁에 가는 도마뱀이라 그러는데 이빨도 없고 손에 잡으면 뭐라도 콱 물어서 방어를 해야 되는데 이빨도 없고 날카로운 발톱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독사처럼 독도 없지만 얼마나 민첩한지, 얼마나 성실한지, 얼마나 용기가 있는지 왕궁에 산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걸 관찰하는 아굴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또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계시받은 관찰 통찰이지만 이처럼 이런 곤충과 동물들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 때문에 여기 잠언서의 소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야기하는 것은 곤충과 동물들을 자랑하고자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잠언은 우리 인간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서 삶의 교훈을 받아라 그 말이죠. 그래서 개미를 보고는 뭘 교훈을 얻어야 됩니까?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그렇게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은 집 지붕이 다 썩어가죠. 집 지붕이 다 썩어간다는 말은 요즘에 기와집 그리고 콘크리트로 지붕하는 집, 아파트 집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 집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몇 년에 한 번씩은 집 지붕을 다시 전부 다 새로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갈았어요. 왜요? 볏짚 가지고 그걸 지붕에 덮었기 때문에. 기억나시나요? 장로님 기억나세요? 저희 집도 어렸을 때 지붕 일하면 동네에 힘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와서 아침부터 부지런히 뭔가 이렇게 짚을 가지고 만들어서 이 덮개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씌우는 거예요. 그런데 게으르면 그거 안 하다가 막 다 썩어가지고 그 지붕 밑에는 뭡니까? 흙으로 돼 있잖아요. 막 비가 다 들어가가지고 방에 비가 줄줄 다 새는 거죠. 그러니까 게으르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담이 무너져도 그냥 그대로 둬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게으른 자는 개미의 부지런함을 배워라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서 조직에 피해를 주는 자는 단체 협동심이 강한 메뚜기에게 배워야 된다 그 말이죠. 특별한 리더가 없어도 강한 협동식 단결력을 보이는 메뚜기에 가서 개인 행동하는 사람은, 그리고 조직 그런 단체 그룹에 피해를 주는 사람은 그런 메뚜기의 협동심을 배워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오늘 이 여기에 소개된 동물이나 곤충 말고도 자연계에서 교훈을 주는 생명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소가 주인을 잘 알아봅니다. 그래서 주인을 어스렁어스렁 따라오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썰애질도 하고 논도 갈고 밭도 갈고 그렇게 합니다. 나귀도 역시 마찬가지 주인을 알아보고 따르죠. 그런데 여기 이사야 13장 3절에 보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나 나귀조차도 주인을 알고 따라가고 시키는 대로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나 나귀보다 못하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은 소나 나귀보다 못하다 그 말이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면서도 짐승보다 못하다 그 말이죠. 닭을 한번 보세요.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품에 품고 보호하는 그 본능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기가 독수리에게 찢겨서 죽는 한이 있어도 병아리는 자기 날개 품에 품고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맛있는 것 있으면 절대로 자기가 먹지 않아요. 그걸 쪼아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어가지고 병아리에게 다 자기 새끼에게 줄 알아요. 이 얼마나 놀라운 지혜고 이 얼마나 놀라운 본능입니까? 아니 그 닭 머리에 뇌가 있으면 얼마나 뇌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걸 생각하고 새끼를 병아리를 키운다는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살기가 힘들다고 자식을 내팽개치기도 하고 바람 피우기 위해서 아내도 버리고 그리고 자식도 버리고 가족 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닭새끼보다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렇잖아요. 그거 보고 지혜를 얻으라는 말이죠. 까마귀는요 기분 나쁜 새입니까? 아침에 까마귀 소리 들으면 기분이 나쁩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까마귀는 자기가 다 자라면 부모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보답하는 새인 줄 아셨어요? 까마귀에 그런 속성이 있어요. 자라면 늙은 부모에게 먹이를 찾아서 주는 게 까마귀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메마른 시내에서 살 때에 떡과 고기를 누가 가져다 줍니까? 까마귀가 가져다 주잖아요.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근데 부모에게 불효하고 자기만 먹고 살겠다고 1년 내내 가도 전화도 안 하고 바쁘다고 부모가 만들어놓은 음식 만들어놔서 기다리는데 오늘 바빠서 시간 약속 변경해야 되겠어요. 그냥 팽개쳐버리기도 하고 그럼 쓸쓸하게 노인 부모는 집에서 사는 것이죠. 부모는 그래도 그 부모 자식들 잘 되라고 그래 너희 시간 써라. 그렇지만 속은 외로움 속에서 죽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까마귀는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이런 지혜를 배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인간의 만물보다 으뜸이라고 자랑하기 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아야죠. 말씀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 부모의 은혜, 이웃과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가야 되는지 곤충들과 짐승들에게서 배워야 된다. 그래서 오늘 잠언 30장 24절에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그랬어. 능력도 없고 가치면에서 보잘것없는 이 네 곤충 동물, 화려한 색깔도 없고 힘도 없고 날카로운 이빨도 발톱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각자 살 수 있는 독특한 재능과 재주, 능력,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의 눈에도 인간의 눈에 낮고 천하게 보이고
정말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고 뜨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직분은 없지만,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힘이 없어서 앞에 나가서 봉사는 못하지만 주옥같이 일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놀라운 거예요. 제가 사랑해요. 굉장히 사랑해요.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표현한 적이 없지만 마음에 품고 사랑을 해요. 그런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약시대 때도 위대한 사도들을 뽑는데 전 세계 오늘날 수십억 인구 사는 이 온 세상을 맡길 12제자를 뽑는데 예루살렘 도시 출신을 뽑지 않아요. 위대한 랍비에게서 배운 학문적으로 준비한 사람을 뽑지 않아요. 귀족 출신도 뽑지 않아요. 돈이 많은 재산가도 뽑지 않아요. 겉들도 보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바닷가에서 자라서 평생 고기나 잡는 어부들 중에서 제자들을 뽑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심지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왕따시킨 세리, 마태,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전 세계를 맡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약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해서 세계를 구원하실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보잘것없다고 무시해서는 안 돼요. 보잘것없다고 우울해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거 안 주셨을까? 하나님께 섭섭해 하셔도 안 돼요. 우린 보잘것없잖아요. 절대로 주눅들거나 그리고 낙심하거나 하나님께 섭섭해서는 안 돼요. 작은 자들에게 더 큰 은사와 능력을 베푸셔서 축복의 도구로 쓰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바울은요 정말 파송교회에 숨겨야 될 일들이 많아요. 가는 데마다 핍박받고, 가는 데마다 얻어터지고, 가는 데마다 배고프고, 가는 데마다 배가 파산되고, 이건 파송교회에 보고 못해요. 그렇게 한번 보고해보세요. 저 기도도 안 하고 저 선교사 어떻게 했길래 가는 데마다 얻어터지고 돌로 맞고, 그리고 어떻게 능력이 없어서 굶주리고 배고프고 펀드레이징도 하지도 못하고, 이거 보고 못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 안 해서 맨날 아파가지고 질질질 매고 아팠잖아요. 바울이 평생. 그거 차마 말 못해요. 아마 제가 골골골골 담임 목사가 그렇게 하면 아마 목사 갈아야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요? 맨날 아프니까 기도 능력도 없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병자들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런 목사가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요즘은 아프면 안 돼요. 아파도 숨겨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우리가 생각한 상식과는 다른 놀라운 세계가 성경 안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약한 자들을 들어서 쓰신다는 말이에요. 결론을 내립니다.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은 귀한 자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하나님 주신 보배로운 은사가 오늘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있어요. 적어도 기도의 은사가 있어요.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은사가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것이죠. 이런 은사들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발견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의 은사들이 또 다 있어요.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은사와 능력과 기회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에 이 땅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성령 충만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우리 주일학교가 대면으로 예배가 시작되는데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EM 청년들 교사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헌신하는 마음을 주셨는지 너무너무 놀라워요.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목장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 하십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